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주기도문의 세 번째 청원에 대해 말씀을 좀 듣도록 합시다. 첫 번째 청원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청원은 주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는 뜻이 이루어지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 세 번째 청원에서 주기도문은 각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6개의 청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앞에 있는 지금 세 번째의 내용까지 오늘 살펴볼 것이에요.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첫 번째 청원에서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라는 뜻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어떻게 더 거룩해집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는 것.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구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 두 번째, 주의 나라가 임하게 없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없어서.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누구에게? 내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넓어지게 하는 것이, 그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내가 10분의 1만, 내가 어떤 일에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확장되어지고 커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 나라가 더 우리 가운데 확장되고 넓어지고 더 완성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거룩하다, 경건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아직도 하나님의 다스림 받지 않는 부분들,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부분들, 아직도 내 안에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마음들, 내 굳은 목과 또한 내 이 딱딱한 마음들을 하나님 고쳐주시고 바꿔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라는 청원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예요. 오늘 세 번째로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는 주기도문 속에서 이 세 번째의 청원은 각기 연결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따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뒤에 것은 앞에 것에 기여하고 또 앞에 것은 뒤에 것에 기여를 받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첫 번째 청원에 있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면은 그냥 거룩히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 거룩히 여겨지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두 번째의 청원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아요. 그래서 첫 번째 청원은 두 번째 청원의 영향을 받아요. 그 두 번째 청원은 첫 번째 청원에 기여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두 번째 청원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청원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청원은 한 묶음으로써 서로 가운데 관계성을 갖게 돼서 관계가 기여하는 방식으로 조인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할 때 그냥 마구잡이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준 것이 아니에요. 의미와 의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라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할 때에 이름이 거룩히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분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어떻게 확장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돼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청원은 한 묶음으로 서로 가운데 기여하는 방식으로 조인다는 것이, 이것이 주기도문의 특성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가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 속에서 우르시누스가 주기도문의 세 번째 청원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붙이는데 우리 그것부터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는 이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라는 것이 이 청원에 담겨진 의미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누구의 뜻은 이루어지면 안 되냐면 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는 것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는 청원이 이 안에 담겨있다는 것이. 왜요?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에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성공하는 것, 내가 번영하는 것, 내가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어떻게? 내 사업이 잘 됨으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 자식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 자식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는 내 개인적인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바라는 것으로 세상적인 번영과 성공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뜻은 그런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 번영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뜻이 그것이라면 다 우리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이 땅에 성공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사는 것이에요. 얼마나 풀출한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삶을 생명 얻고 어떤 사람들은 부유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사람들은 생명을 잃기도 하고 죽음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고 더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고 성경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마지막에 보면 이런 표현을 쓰죠. 세상이 이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세상에 대하여 이 사람들은 몫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대하여 이 사람들은 아무런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대해 어떤 기대감을 가지지 않았어요. 세상에 대해 어떤 소망을 품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더 좋은 것, 하늘로부터 성을, 하나님이 지으신 성을 더 바랐다는 거 성경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이 세상의 성공이고 번영했다면 베드로는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번영과 성공과 잘됨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바울은 순교하면서 감옥에 갇혀서 그와 함께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버리고 떠나는 비참한 가운데 노년을 보내지 않고 그가 목베임을 당하 죽는 순교를 당하지 않았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누구도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까? 디모데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에베소서 목회하는 목회자인 디모데는 바울의 노년의 비참함과 감옥에 갇혀서 초라함과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버린 그 홀로 남겨진 그 노 선교사 바울이 그런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마음에 실망감을 느낍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돼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 바울이 그러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내가 옥에 갇힌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추구하며 그것들이 실체이며 그것들을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영광을 우리는 구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들은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다. 나와 같이 너도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하는 것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성공이 번영이 이 땅에서 우리의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버리신 것이.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나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믿음을 지킬 것이며 또한 내가 영원한 나라에 나를 부실 것을 나는 이미 안다. 나는 전제와 같이 이미 분발되어서 이미 죽을 것을 나는 알고 있고 나는 그렇지만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키노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혼동하며 그것을 잘못 사용하는 이 세상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끊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간직집을 보십시오. 그냥 나쁘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성공한 강영호 박사님 여러분 아시죠? 소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건너와서 여기서 자리를 잡고 성공하여서 부시 정부 시절에 장애인 복지의 복지부 차관을 지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간증에 대해서 우리는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저 사람 보라.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구나. 저렇게 성공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또 우리는 이전에 원전수 박사라는 그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 다음에 서울대에 의대에 들어가서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의사시험을 합격하고 미국에 건너와서 그 유명한 의사가 되고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는 세상에 성공하는 것이 번영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생각하는 것이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에서 번영과 성공이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삽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방식은. 그런 방식으로 사는 가운데 타락한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뜻은 다른 방식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구절 성경을 살펴볼 것이에요. 성경을 살펴보면 시편 131편 1절이에요. 제가 아주 제 마음에 이 구절을 콕 박고 사는 구절이에요. 시편 131편 1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힘쓰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로 애쓰며 노력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나는 절대로 이것을 위해서 애쓰며 노력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방향을 이곳에 향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삶을 몰입하여 온 삶을 그곳에 매진하여 살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해요.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에서의 성공과 번영과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위대한 일들이에요. 위대한 성취예요. 이것에 대하여 내가 부단했으며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나는 그것을 향하여 내 인생의 방향을 잡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들은 성취감을 얻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성공에 목말라 살아갑니다. 모두가 잘 되기 원하지요.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이 되고 싶어 했습니까? 어떠한 삶을 기대했습니까? 다 사람들은 다 잘 되기 원하지요. 다 좋은 학교를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든지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되든지 모든 것들의 풍요로와 또한 모든 것들에 만족을 드리며 내가 하고 싶은 일들 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고자 합니다.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일을 꿈꾸며 또 놀라운 일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 시편을 쓴 이 사람은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들에 대하여 나는 애쓰며 노력하며 수고하며 시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 누구이길래 이런 기도를 할까요? 누구에게 이런 마음을 할까요?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 왕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왕이니까. 가진 것 다 가져보고 누릴 것 다 누려봤으니까 이제 어떤 더 큰 일을 행하고 어떤 감당하지 못할 일을 행할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만족하는데 무슨 더 큰 일을 행할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서록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 높은 자리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은 채울 수 없는 욕망을 마음에 지니고 사는 것이에요. 그 성경의 잠언에 보면 미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인간이라고 그래요. 인생은 모두 다 미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채우지 못할 욕망에 이끌려서 더 높은 자리, 더 좋은 것, 더 풍족함, 더 만족함, 더 내 마음을 채울 어떤 것을 추구하며 인생을 사는 것이 인생이에요. 다윗이 안 그렇겠습니까? 다윗은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이렇게 마음을 걸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윗이 정복해서 승리하고 그 지역을 점령해서 그래서 이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였고 다윗의 때에 평안이 오고 그래서 모든 나라 정복해서 다윗이 이제 왕권을 굳건히 하고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을 압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그의 아버지 필리포스가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이 어린 아들인 알렉산더가 기분이 몹시 엄청났어요. 기록에 하면은 마음에 상했다고 그래요. 자기 아버지가 전쟁에 승리하면 영토를 확장하면 할수록. 왜냐하면 자신이 정복할 땅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알렉산더예요. 왕이 됐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지중해 연안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 유럽을 정복하죠. 유럽을 통합합니다. 유럽만 했습니까? 또한 중동을 정복하고 북아프리카를 넘어갑니다. 북아프리카를 다 휩쓸어 버려요. 그래서 유럽, 중동, 북아프리카를 완전히 지중해 연안의 그 모든 나라들을 다 통합해 버려요. 그게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여러분 그럼 만족합니까? 아니요. 알렉산더 어디로 향합니까? 인도를 향합니다. 서진을 하지요. 인도를 점령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에요. 가다가 333년에 알렉산더가 열병에 걸려서 알렉산더가 죽고 맙니다. 그의 나이 33살이에요. 왕이 되었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왕이 되어서 풍족하기 때문에 이런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본문에서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다는 각기 다른 단어입니다. 그런데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높아진다는 것이.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높아지고 내 눈이 높아지는 것이. 우리는 내 마음이 더 높아져서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바라보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육신이라고 부르는 욕망과 욕구예요. 죄가 충동질하여서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더 많은 것을 가지면 행복할 줄 아는 것이에요. 더 높은 자리에 오면 행복할 줄 아는 것이.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느낍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누리고 있는, 현대인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절대적인 빈곤 때문이 아니에요. 상대적인 빈곤 때문에 그래요. 상대적인 빈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 사람보다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나보다 낮은 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 더 많이 가진 자들,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자들에 대하여 우리는 빈곤감을 느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구에 70억의 인구가 삽니다. 그 중에서 40%가 빈곤 상태에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20%는요 하루에 $10 미만으로 살아요. 하루에 $10를 못 벌어요. 전체 70억 인구에서 10%래요. 그들은 빈곤하게 살아요. 또한 그 중에서 3%가 경우는 하루에 $1를 살아요. $1를 하루 종일 했는데 $1를 못 벌어요. $1를. 지구상에서 행복지수에 대해서 생각할 때 통계를 낸 것을 보면 사람들은 왜 빈곤감을 느낄까? 왜 부유하게 사는데 빈곤감을 느낄까? 왜냐하면 나보다 더 많은 자들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이 우리 욕구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마음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눈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더 성공을 목말라 하고 더 좋은 자리, 더 좋은 것을 갖기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것을 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것을 얻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런 자리에 오르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에요. 교만이에요. 하나님 절대로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많은 큰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시키며 여러분에게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뜻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바라야 될 것이 무엇이냐고 3절 말씀 이렇게 말을 해요. 3절 말씀으로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내가 높은 것,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큰 일을 내가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내가 노력하며 쓰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또한 우리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바랄 것이 뭐냐면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본문에서 여호와를 바랄지어다는 것은 여호와께 소망을 두라는 것이, 마음을 두라는 것이에요. 그것밖에 우리 가운데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는 것이에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반스를 2개 입고 다니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요. 부자라고 해서 반스를 2개 입고 다니지 않아요.
부자라고 해서 하루에 밥을 10끼 먹지 않아요. 똑같이 먹어요. 우리가 더 비싸다는 음식을 먹고 고급스러운 곳에 갈 뿐이지, 그것뿐이지 똑같이 살아요, 인간은. 부자라고 해서 더 오래 살지 않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더 건강하지도 않아요. 부자라고 해서 더 나아지도 않습니다. 똑같이 인간은 삽니다. 다윗은 또한 시편에서 또한 잠언에서 우리 가운데 교훈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뜻이라고 할 때 하나님 뜻은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다른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르시누스의 가르침 보도록 합시다.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을 내 머릿속에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내 머릿속에 내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 하기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을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라는 것은 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내버리는 것이에요.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리고 유일하게 선하신 하나님만 선해요. 그분에게 나오는 것만 우리 가운데 유익해요. 그분이 주시는 것만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그래야 복인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얻어지는 것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해가 됩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가슴에 박아야 돼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얻는 유익은 반드시 내게 해가 될 것이다. 내가 바라지 않은데 원하는 것들, 주신 것들은 나를 시험하며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생각이 어떤지를 알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기회다. 우리 알아야 돼요.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세요. 하지만 여러분 마음을 지키세요. 하나님, 내가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기회의 것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어떻게 하나 보시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어떤 좋은 것을 주시고 어떻게 생각하나 어떻게 반응하나 보시는 것이, 우리는 거기에 넘어지는 것이, 그것을 기뻐하고 그걸 즐거워하며 그것에 만족하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는 후에 다 실패하는 것이에요.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데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을 지키며 그것을 만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살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가요. 가난하게 산다고 천국 가는 것이 천국 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불평 없이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시편 131편 1절 말씀을 제 마음에 박는다고 그러시죠. 내가 큰 일을 행하고 내가 또한 내가 감당치 못할 일을 내가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지 않습니다. 노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동일해요. 큰 일, 또한 놀라운 일, 또한 엄청난 일, 그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 되고 싶어 하죠. 여러분, 목사가 됐을 때, 목사가 되고자 할 때 어떤 마음 붙겠습니까? 목사가 되고자 할 때 어떤 마음을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회, 주시는 사역지에서 내가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섬겨서 부흥하게 하고 사람들이 많은 교회, 큰 교회, 또한 커다란 건물을 가진 교회, 그런 교회를 다 꿈꾸죠. 그러나 모두가 다 그렇게 하락하는 것은 아니에요. 또한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큰 일을 구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욕심과 탐욕과 욕망이 일어나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다음에 사람의 영광을 돌린다면서 사실은 자신들이 영광을 받고 자신들이 만족을 얻는 것이, 그게 거짓말이에요. 다 사기야. 악한 것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에 불평 없이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시는 분들은 이제 인생에서 어떤 큰 성공이나 큰 뜻을 품고 그렇게 사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 남은 노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고 고민하시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이끌어갈 때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 있습니다. 즉 나눠주신 복이 있어요. 시편에 말하는 것, 잠언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우리 가운데 재물을 주시고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신 재물이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것이 적다고 해서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나눠주신 것이에요. 그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은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야. 내가 저 사람보다 세상에서 살면서 덜 가지고 덜 소유하며 덜 성공했다고 비참하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그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는 것은 그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나보다 더 잘 살았다고 해서, 세상에 더 성공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청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우 수고했다, 어우 잘했다 라고 말하실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 가운데 주신 것, 주어진 것에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그것에 주신 것에 기뻐하며 만족할 줄 알 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우리는 다 우리의 몫을 다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적게 맡긴 자에게는 적게 찾으십니다.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찾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적게 맡겼다고 불평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서 적은 부분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 해서 불평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적은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충성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했다고 주님께서 칭찬받는 종이 되는 것이에요.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맡긴 그 일에 대한 책임을 묻으실 것이에요. 부유하게 하셨다면 그 부유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으실 것이에요. 누군가 성공했다고 하면 그 성공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으실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신 것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이 좋은 것이에요. 천국에서는 그런 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따지지 않을 것이, 우리가 주신 것에 만족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평 없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두 번째 것은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사랑해야 돼요. 이 부분에서 다 걸려놓은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그래요. 언제? 내게 좋은 거 주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사랑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그 뜻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랑해야 돼요. 그 부분이 내게 부합하지 않고 내 이성에 어긋나요. 하나님이 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나를 이렇게 낮추시는지, 왜 나를 내 인생을 이렇게 어둠 가운데, 내 인생의 고난 가운데, 내 인생의 길이 막힌 것 같은 가운데, 답답한 일을 당하는 것 가운데 내 인생을 두시는지 난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라면 그 일조차도 내 이성으로, 내 마음으로 허락이 되지 않고 그것에 대해 기뻐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진다 할지라도 결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순종하고자 원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진짜 믿음은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고, 진짜 믿음은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내가 환난과 어려움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주신 만족과 기쁨을 누릴 때도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불같은 시련이 올 때 그때에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때에 다 포기해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그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주기도문 속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왜 말씀하지 않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 뜻은 가려진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확 드러난 것이에요. 성경 속에서 드러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관심이 없는 것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 생각할 때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라고 말을 해요. 뜻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보고 그를 믿는 것이에요. 그분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생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고 사는 것, 그분을 닮아가는 것, 그분을 쫓는 것,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을 위하여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아들에 대하여 보내신 자를 믿고 신뢰하며 그분을 따라 사는 것이. 여기에 대하여 또 다른 하나님 뜻에 대하여 성경이 말하는 것을 좀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2장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율법의 교훈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율법이에요. 하나님 명령하신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이것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이 613개나 되는데 그 율법을 압축해서 한 것이 10계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면서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루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이 부분을 더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이 민수기 15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의 그 앞에 거룩하라. 아멘.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며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라. 하나님 뜻이 거룩한 것이에요. 한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율법에 준행하며 율법에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하나님 뜻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계명에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해요? 계명은 무엇을 합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뜻은 우리를 거룩히 해요. 명확해요. 어디에 나오냐고요? 데살로니가서 4장 3절 말씀에 나와요. 데살로니가서 4장 3절 말씀으로 들어갑시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 음란을 버리고. 아멘.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거룩이에요. 우리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알고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요. 성경에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는 것이에요. 지킴으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왜 거룩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여기서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분을 닮아감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닮아감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뜻은 저버리고 나의 뜻이 자기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치환하여서 그것을 바꾸어서 그것을 하나님 뜻인 양, 하나님 뜻을 모르고 있는 양, 어리석은 양, 하나님 뜻을 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보면 답답해요. 왜 모릅니까?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거룩함이에요. 당신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에요. 온 삶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사는 삶이에요. 당신이 모든 악한 것들과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구하며 그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아까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는 쫓지 않습니다. 내 눈이 높아지고 내 마음이 높아지는 것 나는 원치 않습니다. 내가 그래서 큰 일을 이루고 또한 감당하지 못하는 나는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것들은 오직 여호와를 소망하는 것, 그것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에 온 힘을 기울이고 그 뜻 앞에만 살라는 것, 내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버리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미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땅에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어떨 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라는 말에 있어서 또 다른 부분, 마지막 부분을 어르신이 가르쳐주신 마지막 부분을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각 사람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각 사람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즐겁게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하소서. 각 사람이 자신의 직분, 첫 번째 본문에서 직분이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교회 안에서 각 직분을 맡겨졌습니다. 이 일들에 대해 불평 없이 충성되이 즐겁게 감당하는 것이에요. 또한 두 번째로는 소명이에요. 본문에서 소명은 두 번째 소명이에요. 첫 번째 성경의 소명을 할 때 소명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소명입니다. 두 번째 소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직업으로 부르신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졌건 어디서 일을 하건 무슨 일을 하건 그것을 어떻게 즐겁게 그것을 어떻게 충성스럽게 수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어떠한 일에도 불평하지 않고
어떠한 직업을 우리 가운데 취해도 불평하지 않고, 무엇으로 먹고 살아도 불평하지 않고, 어떤 자리에 취해도 우리 불평하지 않고, 우리의 하는 일에 대해 불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주신 소명에 따라서 각 직업을 가지고, 각 직책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즐거이 수행하게 하옵소서.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하옵소서. 이것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는 말씀 속에 담겨진 의미예요. 부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내 뜻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주어진 직업에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먹고 사는 방식에 대해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수입이나 여러분이 가진 취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것에 대하여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즐겁게 충성스럽게 행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일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종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하듯이, 상전에게 하듯이 내 모든 일에 충성스럽게 일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곳에서, 우리 선 곳에서 그리스도인이에요. 가정에서 여러분이 자녀를 돌보고 또한 가정 살림을 하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그 소명이에요.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행하셔야 돼요. 여러분 남편들이 여러분 직장에 가서 일을 하며 부지런히 애를 쓰며 수고합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주어져,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여러분이 맡기신 직분들이에요. 우리는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과 세상에서 맡겨진 직분을 구별하여서, 이것은 거룩하기 때문에 충성스럽게 남들에게 보이니까 잘하려고 애쓰고, 또 거룩하게 보이려고 애쓰고, 또 좋게 보이려고 애쓰고,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맡겨진 일들은 비참하고 내가 낮은 직분이고 낮은 일들이고, 또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일이고, 또 어려운 일이고, 또한 깨끗하지 않은 일이고, 또한 귀해 보이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천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서 비천을 하나님 구분하지 않습니다. 모든 직업은 귀합니다. 모든 일은 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소명 속에서 우리의 모든 일들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주어진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걸 알고, 그 모든 일에 천함과 또한 그것에 비천함이 없이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열심을 다하여 충성되게 수용하는 것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직장을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게 그걸 통하여 먹여 살리는 방식으로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일에 충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를 통하여서 나를 먹여 살리시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 뜻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은 오해를 버려버리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뜻 앞에 순종하고 그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그분 앞에 거룩해지는 일들에 온 열심을 다하고, 또한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내게 주어진 직분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하며 즐거이 일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인간인지라 육신에 속한지라 죄악이 아직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는지라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허망한지요, 얼마나 헛된 것들과 허망한 것들과 잠시 눈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이끌리고 우리의 생각이 이끌려 우리는 큰 일 또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꿈꾸며 기대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며, 또한 우리의 자신들을 바라보며 우리 얼마나 슬퍼하는지요, 얼마나 낙심에 빠지며 또 얼마나 가슴 아파하며 속상해하는지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위하여 애쓰며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며 그것 때문에 슬퍼하며 우리의 마음에 눌릴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생각해 보게 하옵소서.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잠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리는 낙이, 죄악 가운데 누리는 낙이 하나님 잠시임을 알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끝나는 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 자리로 또 어떠한 부심 가운데 서게 될지를 하나님 고민하게 도와주옵소서. 영생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참여할지, 심판의 부활로 참여할지를 고민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잠시 잠깐 받는 고난에 대하여 이 땅에 우리가 떠나는 그날에 우리가 받게 될 그 영광스러운 것과 좋게 비교하지 마라. 이 땅의 고난을 기쁨으로, 또 어려움을 기쁨으로,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사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모든 직분 위에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고 나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